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0 처녀 비유에 관한 말씀은 많이 들어왔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기로운 5 처녀는 깨어 있었고 그러므로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5 처녀는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러한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상 10 처녀 또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에 관한 그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10 처녀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냐?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관해서 25장 1절 말씀 보면 그때의 천국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0 처녀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실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상으로 깨달았을 때에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슬기로운 처녀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천국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네.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곳일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곳일까요? 다른 곳이? 같은 곳이? 네,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뭐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어떤 데는 천국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어떤 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속에 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음의 천국이라는 얘기죠. 마음의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는 무슨 말이에요? 미리, 앞서, 사전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예요?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앞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할렐루야. 마음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임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마음의 천국은 이루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실상의 천국, 그 천국에는 지금 들어간 거예요?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미 임한 마음의 천국은 우리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실상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적인 천국. 그럼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마음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냐? 10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떠한 처녀들이 이 실상적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재의 천국은 마음의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내주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죠. 결국은 우리의 원하는 곳은 실상천국입니다. 실상천국. 그러면 이 실상천국은 마음천국과는 차원이 다르죠. 마음의 천국을 이룬 자들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실상천국인데 이 실상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 낮은 몸, 썩을 몸, 죽을 몸이지만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데요. 그렇게 성경 구절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기다리노니.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리다 보면 예수님 오셔요, 안 오셔요? 언젠가는 만나겠죠. 그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시리라? 변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받은 자들이 실상 천국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마음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 실상천국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통치하는 나라지만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힘들고 애달프고 고달픈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무엇이 없고 사망이 없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천국에서는 뭐가 없다? 죽음이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일도 뭐예요? 없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통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애통 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통할 일이 없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한 것들이 다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애통할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실상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천국만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천국은 이루었지만 실상 천국은 아직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 천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실상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누가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그것을 비유로서 오늘 본문 말씀에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의 천국은이라는 것은, 그때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그 앞에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4장,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관한 이야기를 다 증거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그때라는 것은 세상 끝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실상적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실상적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끝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세상의 끝이 와야 돼요. 세상의 끝이 오지 않으면 실상 천국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에 관한 내용을 증거하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 세상의 끝이 나고 천국에 들어갈 자에 관해서 이와 같이 열처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잘 깨닫고 실상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자, 25장 1절부터 이제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천국은 뭐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일단 뭐가 돼야 돼요? 열 처녀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열 처녀는 누구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신랑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자가 열 처녀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고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고 신랑이 아니라 마서방을 만나러 가고, 그러면 그건 열 처녀가 돼야 안 돼요? 열 처녀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맞으러 나가느냐?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해서 나가느냐? 다 사람이 목표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목표로 해서 나가느냐? 세상 것을 목표로 해서 나가느냐? 그래서 이 10처녀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랑을 맞으러 나가지 아니한 자들은 10처녀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0처녀라는 것은 왜 10처녀냐? 처녀는 깨끗합니다. 순결성이 있고 순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처녀는 이게 더러운 것이 없다는 얘기죠. 어린아이의 그 심령,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은 더럽혀져 있지 않죠. 깨끗합니다. 순수합니다. 그와 같이 처녀성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깨끗한 처녀성의 신앙.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처녀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내가 출세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처녀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10처녀에 해당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0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에 참석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더러움에, 죄에 빠지지 않고 내가 내 신앙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려나오는 것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러한 10처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뭐예요? 슬기 있는지라. 그러니까 슬기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겠죠. 세상적으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슬기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부닥치면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슬기 있는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 이게 슬기 있는 자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먼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앞일을 내다보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자, 등을 들고 나가요. 10처녀가 전부 다 등이 있어요, 없어요? 등이 다 있잖아요. 과연 이 등불만 가지고 내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을 가지고, 이 등불만 가지고도 내가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등만 가지고는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이 등불이 켜져 있겠느냐? 혹시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하자. 등불이 꺼져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기름을 준비하자. 이게 지혜고 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기름을 예비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슬기로운 처녀는 따로 예비된 기름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등불 가지고 얼마든지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 믿음 정도로,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신랑이 빨리 와요, 안 와요? 빨리 안 와요. 그러니까 기름은 계속 달아지죠. 신랑이 더디 온단 말이에요. 더디 오니까 또 다 졸며 자. 이 10처녀들이 다 졸며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등불 안에 있는 기름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꺼져가는 거예요. 꺼져가는 거예요. 이게 10처녀가 다 등이 있었지만 슬기로운 처녀는 따로 예비된 기름이 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 내가 어디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저 강원도까지 가야 돼요. 강원도까지. 근데 기름이 눈금 하나밖에 없어. 에?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강원도까지 갈 수 있는 기름을 채워서 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 중간에 주유소가 없다면, 그 강원도까지 가야만 주유할 수 있다면 가다가 꺼져버리면 못 가는 거니까 예비된 기름, 넉넉하게 기름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기름이 딸랑딸랑해.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고 결국은 차가 서버립니다.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이 부족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등불과 기름이 따로 예비된 기름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목적하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슬기로운 처녀들은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해서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볼게요.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신랑이 더디 온다고 그랬죠?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뭔가 이제 사정이 있겠죠, 신랑도. 늦게 오는 것이 사정이 있겠죠. 그 사정이 뭘까요?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자, 6절이네,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렇죠? 밤중이 돼서 이제 비로소 신랑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라고 누군가가 외치죠. 외치니까 이 졸며 잘고 있던 이 처녀들이, 이 10처녀들이 다 일어납니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꺼져간단 말이에요. 점점 꺼져가요. 꺼져가니까 정작 신랑이 올 때에는 등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등불이 없어요. 등불이 없어. 어두워지는 거예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등불이 없으면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니까 점점 빛 가운데 있었지만 빛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비된 기름이 있으니까 어둠이 오지 않죠. 계속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 그러한 말씀의 깨달음을 가진 처녀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10처녀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다 신랑을 맞으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쉽게 말하면 10처녀의 그 처녀성의 신앙을 가진, 깨끗한 신앙을 가진 자라도 등이 있어야 되고, 등이 있어야 되죠. 스리님 미련처럼 다 등이 있었잖아요. 또 등을 가진 자라도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만 준비하면 되겠어요? 뭐 준비하면 되겠어요? 기름만 준비하면 되죠.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기름을 준비했느냐? 등불도 제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정말 빛된 그러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기름까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기름이 무엇인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자에게서 뭘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처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은 뭘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아는 자는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복음을 전파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복음을 또 전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기름 부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슬기로운 처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 다른 바리새인 율법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아야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이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무엇으로 보였다? 성령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비밀, 감추어진 모든 비밀을 성령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뭐예요?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성령이 임한 자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자들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껍질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들 속에 무슨 영이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에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영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예요?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게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죠?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슬기로운 처녀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니까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얘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기름을 부어줬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주의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절로 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할렐루야. 이게 진리의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성령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죠. 이게 예수님이 가면 내가 진리의 성령을 보내준다. 이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어디 가운데로 인도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음으로 모든 것을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다 그랬죠. 이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으니까 모든 진리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뒤까지 한번 볼게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그랬죠. 이게 장래일이라는 것은 뭐냐?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도 다 알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실상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만물도 새롭게 다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롭게 된 그 새 세상,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 그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예비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요 정도로 이 등불만 가지고도 내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 기름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예비한 자는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깨달은 자들이 바로 기름을 예비한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어디에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어떻게 돼요? 문은 닫아버려요. 그런데 11절 볼게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뭐예요? 열어주소서. 열어달라고 사정사정해요. 사정사정하면 문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여러분들 같으면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겠어요? 열어주겠죠. 근데 하나님은 열어줘야 안 열어줘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열어주질 않습니다. 노아 때에도 마찬가지. 노아 홍수로 다 심판을 받을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 방주 문을 막 두들겼을 때 좀 열어달라고 살려달라고 사정사정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열어주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련한 처녀들이 나중에 기름을 나중에 준비해서 와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사정을 해도 열어줘?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름을 준비하는 게 슬기 있는 자들이에요. 그때 가서 마지막에 가서 꼭 그런 사람 있죠. 뭐 할 일 있으면 미리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할 거 있으면 미리 준비해놔야 되겠죠. 꼭 마지막까지 가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좀 위험해. 할렐루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려면 기름이 있는 곳에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에서 맨날 땅 파봐야, 맨 땅 파봐야 기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이 나오는 곳으로 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름이 폭포수와 같이 솟아나는 그러한 곳에서 기름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준비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그냥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 문도 안 열어줄 뿐더러 나는 너희를 알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도 열처녀였잖아요. 처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등불도 있잖아요. 등불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처녀들한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는 그러한 슬기로운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들로 기름을 준비하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도 세상